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11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해마다 이 연말에 이르면 교회는 이제 새 일꾼을 세우는 일에 분주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공동회에서 네 분의 장로님을 피택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내년이면 40주년을 맞는 교회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40주년 동안에 장로님 네 분을 일시에 이렇게 피택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만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증거인 것입니다. 저희는 이 네 분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장로님들로 세우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새해 또 각 부서에서 일할 이러한 사역 신청을 받고요. 그리고 또 설립사 추천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서로 격려하고 또 권면하면서 우리 함께 일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꾼들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또 반드시 또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또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교회 일꾼들 사이에서, 교회의 이 사역자들 사이에서 제가 가끔 그런 불평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떤 교회라도 주방에서 땀 흘려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얼마나 힘듭니까? 그 특히 여름철에는 막 온몸에 땀으로 목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방 한 번도 들어와 보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땀 안 흘리는 데 가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불평을 해요. 뭐 우리는 마르다고 지는 뭐 마리아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오해된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는 두 자매가 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일하는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제사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동편 지역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그 사역하는 3년 동안에 예루살렘을 적어도 3번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십니다. 저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는데, 이 명절에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혹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실 때는 반드시 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친구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또 그 나사로의 두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가 사는 이 집에 꼭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제도 하고, 이래서 이 집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우리 집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불쑥 들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하고 예수님의 일행이 이제 오신다라고 하니까 오늘 말씀에 38절 말씀에는 이 언니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러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요것만 그대로 보면 예수님 한 분만 오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은 항상 12제자를 항상 동행하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집에 또 찾아온 것이고, 그뿐 아니라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주 자매의 집에 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다 들리니까 또 많이 또 그 동네 사람들이 또 거기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예수님을 이 대접하는 것은 그냥 상나 차리는 게 아니라 큰 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장정 12명 이상이 또 마을 사람들이 또 이렇게 찾아오는 그 시간에 이들을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잔치를 준비하는 건데, 여러분, 잔치 준비하는 일이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언니하고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는 이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메뉴로 예수님께 상을 차려드릴까? 지난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매운탕을 잘 잡수시더라. 그러니까 이번에도 매운탕 해드릴까? 아니야, 불고기를 해드려야 돼. 불고기면 하면 될까? 잡채도 해야지. 아니, 잡채뿐 아니야. 또 생선조림도 해야 되고, 나물도 해야 되고, 콩나물도 시금치도 다 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는 참 준비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하니까는 상을 이제 다 차려놓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리고선 예수님을 환영하고, 주님 어서 오세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주님 먼 길에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시장하시죠. 이제 들어가셔서 빨리 식사하시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미 상은 차려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 차려놓은 것만 갖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보니까 이거 만들어, 이거 해놨는데 이거 이게 안 차렸네. 그리고 또 가서 또 준비한 것도 갖다 놓고, 또 보니까 또 모자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걸 갖다가 또 손을 봐서 또 국이면 국을 또 데피고 또 전도 다시 한번 붙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방에 이제 그 자리에 계시고 제자들도 다 했는데 이 마르다가 분주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언니가 보니까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데, 이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면서 차마 말을 못해. 야, 이리 나와. 그렇게 부르지 못하고 막 이렇게 눈치를 하는 겁니다. 야, 아직 바빠. 아직 좀 더 상을 더 차려야 돼. 그러니까는 야,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뜻으로 자꾸 눈짓을 하는데, 이 마리아는 언니의 눈짓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르다가 몇 번 오고 가면서 이제 마리아를 자꾸 이렇게 함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마리아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성질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싸가지 없는 게 이게 언니 혼자 이렇게 하게 해?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가서 마리아를 일러 바치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 아직 좀 상 차리는 게 좀 부족한데 좀 마리아가 언니 좀 도우라고 좀 주님이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지금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의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자, 41절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마르다를 책망하는 듯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마르다가 이 말씀을 듣고 심기가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네? 야, 마리아 다 내버려둬. 마리아 좋은 편을 택한 거야. 그리고 너는 또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만 해도 해. 네? 그러니까는 불평을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저 같았으면 이렇게 말씀 못 할 거예요. 저 같았으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마리아한테, 마리아야, 언니 좀 도와줘. 언니가 저렇게 힘들게 땀 흘리면서 혼자 저렇게 하고 있는데 언니 좀 도와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대화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해줄 테니까 언니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야 그게 예수님의 바른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를 이렇게 지금 꾸짖는 듯한 이 말씀을 하시면 마리아가 그 말을 들을 때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기분 상해요, 안 상해요? 왜들 믿음이 참 좋으시네? 예? 안 상해요? 예? 자, 마르다가 주님의 이 말씀을 섭섭하게 들었다면, 네. 그래요? 주님? 그럼 됐어요. 네. 그럼 저도 상차리는 일 제가 그만하고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했으면 주님은 그날 점심 굶었습니다. 네. 자, 마르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그는 여전히 상차리는 일을 그 일을 했어요. 예.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일할 때에 어떤 분들은 나는 마르다냐 너는 마리아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원론적인 그렇게 구분해는 그런 말씀으로 이것을 듣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오늘 주님께서는 몇 가지만 하더라도 너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주님께서 마르다야 너무 상 차리지 마, 너무 많이 차리지 마라. 보니까 뭐 갈비도 만들어오고 뭐 팔보채도 지금 준비했고 나물도 있고 뭐 전도 있고 다 많이 있는데 나 이렇게 많이 차리는 거 나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김치찌개 하나만이라도 족하다. 그냥 그것만이라도 내놔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 그래서 너는 이것저것 하느라고 너는 분주해. 그래서 너는 지금 불평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마르다가 그 말씀을 듣고 자존심 상했다거나 책망을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다음 해 올해 말고 그 다음 해도 예수님께서 또 이제는 그때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그때 베다니 마을에 또 가십니다. 그때는 아마도 이 마리아 마르다 그 자매 집 근처 바로 옆에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마르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하며 거기서 예수님께서 잔치할 때 마르다는 어디 있어요? 일하더라. 어디요? 부엌에서 여전히 일을 하더라. 그러니까는 마르다는 주님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마르다는 그것을 어떻게 그는 깨달았냐면 맞습니다. 주님 좋은 것은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마르다는 깨달았던 거예요. 마르다가 미련해서 말귀를 몰라서 그렇게 책망을 받는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 모시는데 여전히 또 부엌에 들어가고 설거지하면서 그러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거리면서 그렇게 지금도 이렇게 일을 하는 거냐?
라고 하면 그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는 마르다 마리아는 함께 일을 시작했어요. 함께 시작했어요. 함께 잔치 준비를 했어요. 함께 상을 다 차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방에 들어오시니까 이제 마리아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준비한 것, 그것을 이제 거기에서 중단하고 이제는 주님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예. 마르다는 주님을 사랑해서 함께 했는데 너는 왜 지금 안 하냐?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마리아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를 보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할 때에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일하면 기쁨을 항상 누리며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 마르다가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불평을 하게 돼요. 왜 너 나 안 도와주냐는 거예요. 왜 너 나와 함께 일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르다가 그 일로 인해서 불평하는 모습.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좋은 걸 택하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너에게 좋은 것이 된다고 하면 너는 어떤 자리에서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너에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볼 때 여러분들은 마리아를 닮고 싶습니까? 마리아를 닮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는 더 어려운 자리예요. 왜요? 마리아가 마르다를 통해서, 언니를 통해서 눈총을 받잖아요. 마르다가 동생을 비난을 하잖아요. 그래, 너 잘났어. 그래, 너 혼자 주님 사랑해. 자, 이런 모습들이, 마리아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차라리 가서 같이 일해주는 게 나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마리아는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 한정된 시간에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는 그것을, 자기는 그걸 택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뭐예요? 바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나는 주님이 나에게선 가장 귀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못하더라도 내가 차라리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사람들이 책망을 해도 나는 그 자리를 나는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놓쳤구나. 네가 나를 주목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함으로 일을 하는 그 마음을 네가 분주함으로 잃어버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마르다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처음에 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주의 일에 부름을 받아요. 그렇게 쓰임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그 구원에 감격해서 내가 주님, 어떻게든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어떤 일에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화장실에 가서 그 더러운 화장실을 다 청소를 하고, 주방에 가서 그 무더위에도 더위를 무릅쓰고 땀을 흘려가면서 음식을 장만하고, 저 지하에 쓰레기장에 가가지고서 그 냄새나고 벌레나고 썩어가는 그런 쓰레기를 다 드러내서 분리를 하고 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다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왜 아멘들이 없어요? 해봤어야지.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쟤는 안 해? 왜 저 사람은 안 해? 왜 저 집사님은 한 번도 나와 같이 일을 안 해? 예? 그냥 손에
물 안 묻히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좋은 일만 하고 사람들 보기에 그저 화려해 보이는 일만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런 걸 보이면 마리아가 내 눈을 딱 가리며 그때서부터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 마르다가 잃어버린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은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지, 나 목소리 좋아서 나 음악적인 소질이 있어서 나 여기 앉는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일감을 맡기면은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소위 말해서 3D 업종에 해당다. 교회 안에서 3D 업종이 있겠죠, 분명히.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그런 것들, 그건 나 안 해. 사람들한테 소리 들을 수 있는 일,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는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고 부족한 게 많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야. 난 누구 때문에 안 한다. 무슨 어느 부서에 나는 거기 누가 있어서 싫다.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을 가리우고 마리아가 그 앞에 서게 되니까 마르다가 거기서부터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큰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제로에 불과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이벤트, 많은 이런 행사 있고 그렇지만은 목요일날, 수요일날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그 많은 김장을 다 김장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와서 드시는 분도 계시죠. 노예를 했습니다. 매부 외부분 손님들을 모셔갖고 노예를 다 중에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일하면서 왜 아무개 권사는 안 보이지? 왜 아무개 집사님 이럴 때 빠지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일을 할 때 그렇게 않는 마음은 바로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외롭게 홀로 살면서 말벗이 없어서 늘 외로워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애완동물 파는 그 상점에 갔어요. 펫숍이라고 그러죠. 그곳에 가서 나에게 말벗이 필요한데 어떤 동물을 사갈지 나한테 좀 소개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 펫숍 주인이 여기 앵무새 이걸 사가세요. 이 앵무새요 참 말 잘합니다. 정말로 말 잘해요. 아주 수다쟁이에요. 쉬지 않고 제잘제잘대고 말을 잘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앵무새를 사갔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바로 그 다음날 다시 그 펫숍에 왔습니다. 앵무새가 말을 안 하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래요? 말을 잘하는데 우리 여기 있을 때는 혹시 세상에 혹시 거울 갖다 놓아줬어요? 라고 하니까 거울 안 놓아줬는데요. 그래서 그래요. 앵무새는요 거울 있으면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친구인 줄 생각하고 자꾸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울을 사가세요. 그래서 거울을 그래요. 그래서 거울 사다가 할머니가 세상 안에다 놓아줬어요. 그 다음날 또 할머니가 또 왔어요. 앵무새 그래도 말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할머니? 이상하네. 그러면 혹시 세상 안에 사다리는 있나요? 하니까 사다리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앵무새는요 이 운동을 하면서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면 그러면 또 앵무새가 또 막 말을 해요. 그러냐고 그래서 또 사다리를 사다가 세상 안에다 갖다 놓아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할머니가 또 가게에 또 왔어요. 할머니 앵무새 말해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데요. 그러면 혹시 그네를 세상에 놓으셨나요? 아니 그네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앵무새가요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면 그 다음에 또 그네를 타요. 그네 타면서 신나면 또 앵무새가 또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네를 사다가 새장 안에 넣어줬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날 할머니가 또 심각한 얼굴로 또 왔어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앵무새가 죽었어요. 예. 아니, 앵무새가 왜 죽었어요? 앵무새 말 잘하는데요. 정말 앵무새가 죽을 때까지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라고 하니까 죽을 때 한마디는 했어요. 아, 무슨 말을 했어요? 앵무새가 이런 말을 하고 죽었어요. 할머니, 그 가게에서 먹이는 안 파나요? 라고. 그러고 죽었대요. 가장 중요한 건 먹이를 안 넣어주고 거울을 넣어주고 뭐 사다리를 넣어주고, 예, 뭐 그네를 만들어주고 아무 소용없는 거다. 먹이가 없는데 앵무새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안에 계셔야지만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아니한다고 하면, 오늘 이 두 자매,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 사이에 처음에는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음식을 장만하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다 만들어놨지만 그 끝에 가서는 결국은 이렇게 원망으로 이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마르다가 경험하는 이 상황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 인간관계, 이것 가지고서 교회 사역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구분해버리는 것,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은 거룩하고 좋은 일이고, 주방에 가서 부엌에 가서 일하는 것은 이것은 하찮은 일이고, 이것은 오히려 이거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혼론적인 이런 사고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이것이 잘못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변질시키게 돼요. 왜냐하면 가끔 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썩어질 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죄짓고 오늘 이렇게 다시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리고는 다시 또 엿새 동안은 또다시 세상으로 가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다가 또다시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오늘 거룩한 성전의 기회를, 그러면 여러분, 성전에서 하는 일, 오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한 일들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썩어질 일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이 일은 성직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의 이 일터에 가서, 가정에 가서 하는 일들은, 아니,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러분 저 쓰레기 처리를 하고, 네? 저 주방 가서 땀 흘리고 일하고, 그리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그 일은, 그거는 세속적인 일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다 거룩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알바를 하면서 주방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장만하는 그 일도, 그 일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생존을 위해서,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나가서 일한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워나가고 주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환경미화원으로 가서 길을 쓸든지, 무슨 더러운 쓰레기를 처리하고 어떤 일들을 하든지, 남의 집에 가서 무슨 대우를 받으면서 어렵게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더라도 그 일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그 일이 귀한 일이요, 그 일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단지 너와 나를 비교해 가지고서
내가 너보다 깨끗해, 내가 너보다 정결하고 더 의롭고 순전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바리새인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자기 자랑이 나오고 자기 교만이 나오게 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비록 허물이 있고 내가 비록 냄새나고 내가 비록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 같은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건 사람 보기에도 혹시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삽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귀한 제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시기와 분쟁 가운데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노예를 개회하면서 노예를 섬기겠다고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임원 후보로 이렇게 나와서 경선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이런 모습들, 안 좋은 말을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에요. 물론 대부분은 다 주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나와서 일하겠다고 하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때문에 하는 일은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사람이 끼어들면 그 일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요.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언니가 뭐라고 말하든지 주님을 놓지 않는 이 모습이, 그것이 귀하다고 한, 그것이 좋은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지. 그래서 마르다는 이 일을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해에도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부엌에 들어가서 또 일을 하면서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때에 마리아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가 준비했던 것, 자기가 가장 귀한 보화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때도 옆에 제자들이 얼마나 비난을 합니까? 책망을 합니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저 헛된 짓을 한다고, 저 여자가 정신 나갔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소리 듣고 박수 받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 너 잘났어, 그래 너 똑똑해, 자,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주님 앞에 내 가장 귀한 건 나 부어드립니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이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다 이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다 전해서 그를 기억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마지막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로마로 압송되어서 갇히게 됐을 때에, 초기에는 감옥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냥 이 개인 주택에 그냥 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재판을 정식으로 받기 전에는. 그래서 자유롭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 로마에도 이미 복음은 이미 먼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 교회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왔다고 하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찾아갔을 때 이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리더들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혹시라도 우리의 리더십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득권을 혹시라도 놓치지 않을까 해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부정하는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자, 그렇게 하다가 바울 사도가 이제는 정식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투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저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때는 이때다. 우리가 이제 힘을 써서 저 바울이 묶여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서 우리 이 세력을 더 키우자라고 그렇게 저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망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네. 내가 못한다고 해서 너도 하지 말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나는 매었지만은 이때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라고 저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렇게 한다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거칠을 하든지 거실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전해지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선출할 때, 특별히 항준직을 선출할 때 후보로 추천되었다가 거기에서 이제 아쉽게 당선되지 못하는 분들이 나올 때에는 혹 가운데 염려하는 마음은 그래, 나 이제 그만할 거야 이제, 이렇게 실망하는 분들 혹 있을까? 그것이 항상 기도의 제목들이거든요. 누가 되든지, 누가 장로가 되든지 부장이 되든지, 여러분들 뭐 리더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전해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을 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것은,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목을 하는 것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들도 끼어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주님 사이에 마리아가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교회의 어떤 큰 행사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제사대학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일들도 다 그 마리아로서 주님을 가리우는 그 시선을 가리우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마르다처럼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 그 주목에 다른 어떤 것들도 끼어들지 않게 하시고요, 내가 주님 이렇게 사랑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충성을 하고 여전히 나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진강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는 사랑이 더해지게 하시옵시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